10절까지. 이사야 11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는 없고 사막만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함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이제 구조가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방에 이제 친구들도 뭐 대학에 합격하고 막 그러는데 그 합격의 영광의 뒷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뒤에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그 피를 칠 흘리는 그 과정을 거쳤다 이거예요. 응? 우리 이제 입시 논술을 했던 2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은 붙고 한 명은 떨어졌어요. 근데 경쟁률이 290대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날고 기는 친구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운이고 하나님으로 섭리를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 저는 감사하죠. 또 그 중에 안 믿는 친구인데 안 믿는 친구가 됐고 믿는 친구는 떨어졌어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이상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봤나요? 표범은 고기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얘가 자기 먹거리와 함께 놀아요. 말이 안 되죠. 자기 음식과 함께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서 놀고 있네. 말이 안 되죠. 젖된 아이, 젖먹이 아이, 젖먹는 아이가 그 부들부들한 손을 가지고 뱀 구멍에 집어넣어요. 그럼 그 보들보들한 손이 뱀이 어떻게 해요? 확 물어버리죠. 자, 이게 세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느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또 목회의 선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도 경쟁에 능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남에게 지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는 게 좋고 감사한 건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예, 부모로부터. 그래서 너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 안 돼. 4시간 이상 자지 마. 그래야 그 경쟁의 그 달콤한 열매를 얻을 거 아니니. 그렇게 살다가 대학도 졸업하고 또 교직 생활도 하다가 학원으로 들어갔어요. 학원도 엄청난 경쟁이거든요. 거기는 경쟁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3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밤에 울었어요. 아, 여기서 진단만, 이거 포기해야 되나? 좌절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최고의 인류 강사들,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온라인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업 내용이. 옛날에는 온라인이 없었죠. 직접 들어가야 돼. 근데 강사가 같은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창피한 거거든요. 근데 그 수강료 끊고 한 삼수생인 척하고 모자 푹 눌러쓰고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네?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됐어. 제가 또 응용력에는 아주 천재거든요. 됐어. 이런 식이구나. 그래서 일명 뭐 남들이 대치동 일타 하는데 뭐 일타는 아니고 먹고 살만한큼 인기를 끌게 됐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경쟁에서 이제 달콤함을 맛보는 거죠. 예. 계속 어디서 불러가고, 그 다음에 학원 원장이랑 이제 이렇게 뭡니까? 그 퍼센테이지 몇 프로를 가져갈 거냐. 그래서 항상 저는 60% 가져가지 않으면 나 이 학원에 강의 안 합니다. 나 저쪽 학원에 가요. 그러면 원장들이 아유 알았어. 보너스 더 줄게. 뭐 이런 아주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서 그렇게 한 10여 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장모님이 저 신학 안 한다고 1년이면 6개월을 아침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장모님이 굶는데 이제 처갓집에 가면은 장모님 어머니 같죠. 뭐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잡수세요. 왜 자꾸 알아서 제가 할게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신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세상에 경쟁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 안도 경쟁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뭐야? 이제 신학교에 온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인데 뭐 다 천사인 거예요. 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말만 그렇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다 천사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뭐 하여튼 도와주려고 하고, 와, 여기 천사들만 다 모아놨구나. 그런데 신학교 가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거의 믿음이 거의 그 총회장급 믿음이래요. 믿음이 그렇게 좋대요. 2학년 올라가면은 조금 낮아지고,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뭐 낮아지고, 4학년 올라가면 거의 거의 세상 사람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좀 낮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서로 막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이 사람들. 뭐 새벽 기도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이제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럼 아침 7시 반인가 8시쯤에 이제 그 기숙사에 식사가 있어요. 식사하러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항상 저의 철칙이 참 여기서도 경쟁이 나와요. 이 몸에 배서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지. 그래갖고 누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가. 주여, 저 자식은 언제 갑니까? 아, 왜 쟤는 왜 안 가는 거야 지금? 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제일 늦게 갔죠. 제일 늦게 가면 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 내에 밥 먹어야 돼. 근데 제 방에 가니까 누가 밥을 탁 타놨어요. 전사님, 기도하시느라 식사 못 하셨을까봐 밥을 제가 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이름도 없어요. 아니, 이런 천사들이 다 있어. 그 맨날 경쟁하던 그 친구가 나중에 어느 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 가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 하는 거야, 기도를. 이제 학교 가서 수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8시 40분이지. 빨리 학교 가야 돼. 수업 9시 10분부터 수업인데, 에이, 안 되겠다. 나는 일어서야지. 아침에 수업 없나 보다 하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내 바지가리를 딱 잡는 거예요.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저보다 학년이 높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좀 갔기 때문에, 근데 1살 어리더라고요. 무릎을 저 앞에 딱 꿇어요. 예? 왜 그러시냐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니. 예? 뭔 형님? 영적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영적 형님입니다. 지금 저 어디지 포천인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저기 강원도 어디에 조폭 출신이더라고요. 예, 조폭 출신인데 은혜 받고 와서 이제 뭐 문신도 있어요 몸에. 은혜 받고 와서 이제 목회자가 됐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냐 했어요. 자기도 기도 제일 많이 하려고 그랬대요. 서로. 그 안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경쟁. 예. 영적 경쟁.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공정하다. 우리는 경쟁은 우리에게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공정하다. 왜 똑같은 학년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수능을 본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거의 대학 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30년 학생을 지도해 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경쟁은 공정하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능이 공정할까요? 학력고사가 공정할까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키가 큰 사람이면 작은 사람은 그 밑에다 뭘 받쳐줘야지 키가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경쟁이라는. 틀려요. 개인차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놓고 여기 땅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양한 거를 발전시켜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정말 공정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학력고사로만 하지 말자. 수능으로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수시로도 하자. 다양한 방법을 학생들을 선발하자. 근데 그거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다시 수능으로 가고 논술로 가고 해요.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물론 평가의 방법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논술은 진짜 논술이 아니에요. 그냥 서술형인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남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쟁해야 발전이 있지 않냐. 근데요, 자기들만의 경쟁은 자기들만의 쳇바퀴 돌려서 거기서 거기에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냐면, 서울대학교를 간 학생도 서울대학교를 다니는데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 내가 1, 2점만 높았어도 과가 달랐을 텐데. 그 안에서도 그래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대개 90%의 모든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경쟁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게 경쟁이에요. 아픔을 주는 게 경쟁이에요. 근데 이 경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이게 사라져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경쟁이라는 구조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학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대학에 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학벌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누군가는 어떻게, 누군가는 상처받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물질이 풍요하다거나 또는 물질이 작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떠한 것이 재능이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좋은데 이걸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의 최고의 은사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옛뱀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누구랑 비교하게 했어요? 사람과 하나님과 비교해요. 우리는 그 차이가 있고 다른데 사람과 하나님과 비교해서 뭐예요? 이 하와에게 경쟁심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뭐야?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질투심을 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응? 학벌 얘기, 잘 사는 얘기, 또는 많이 배운 얘기.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잘 공부를 했어. 그 공부한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가지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공급하고 나누라고. 그건 너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청지기 정신. 이 청지기 정신이 뭐냐? 청지기 정신은 나에게 허락된 게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쪽에 절로 가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나의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일평생 나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는 게 이 재능과 이 시간과 이 은사와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이게 건강하고 이게 성경적 물질관이에요. 네? 성경적 물질관은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물질을 비롯해서 시간, 재능, 사람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공방을 하면서 기본적인 거 우리 이제 운영비 이외에 수강료를 안 받아요. 운영비.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독서도 있고 논술도 있고 또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미술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받아 너희들은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들도.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야, 자기들도 그 기본적인 거 부대 비용만 이렇게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경쟁, 서로 싸우고 서로 쟁투하고 그래서 사람을 우리 교회로 와 끌어당기고 그 교회 별로야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인지 얼마나 못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사실은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축복해주고 은혜해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정상 또 뭐 이쪽 교회로 온다 그러면은 다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뭐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그건 축복해주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거는 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을 흠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참 교회 작지만 매곡교회에서 뭘 한다, 또 개정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작지만 과일도 사가지고 하고, 또 작지만 이렇게 봉투에 좀 넣어서 헌금도 해드리고, 그게 바로 뭐냐? 함께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원래 이리와 어린 양은 서로 어떤 게 경쟁 관계고,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어떻게 잡아먹는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더니 이미 하나님이 다 공급해 버리시는 거예요. 공급해 버리시니까 일이든 어린 양이든, 자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을 보고 원래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않는다는 건 뭐 이미 자기가 이미 공급을 받았고 풍성하며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그 어린 양은 이리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 이리 보면 도망가야죠. 도망가지 않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상징적이지만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함께 이끌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풀 먹는 사자 보셨어요? 저는 소가 뱀 먹는 거 봤어요. 소가 풀만 먹는 줄 알았더니 소가 뱀도 지근지근 씹어 먹더라고요. 이야, 좀 보양을 해야 되나 봐요, 소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것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만족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가장 극단적인 장소가 어디냐? 교회인데, 교회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하고 더 이상 욕심낼 것 없이 내 것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였어요? 유무상통. 내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나누어 쓰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여망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필그림. 나그네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예수님이, 자 너희들 누가 오리 가재, 그러면 몇 리 더 가래요? 오리 가자 그랬더니, 아유 예수님. 또 속옷을 달래면 겉옷도 주고. 속옷 좀 지저분한데. 여러분 그 중동의 문화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오리심리, 지금은 오리심리 아무것도 안 해줘. 우리 자전거 타고 가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누구와 함께 길을 갈 때는 항상 몇 명이 떼를 지어 가야 돼. 왜? 강도가 있거든요. 도적들이 있거든요. 짐승이 있거든요. 치안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함께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리 심리 간다는 것은 그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고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의 표현이에요. 중동 지역에는 낮 기온과 밤 기온이 거의 30~40도 차이가 나요. 근데 뭐 이런 온풍기가 있나요? 난로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 겉옷이 왜 겉옷을 가지고 있냐? 중동 사람들 왜 긴 옷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거거든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는 어떻게? 나는 죽는데? 그건 뭐예요? 이런 신앙이요.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 당신이 이걸 가져가시오. 뭐냐? 이 땅에 산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이 이제 곧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 그런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 그렇지 않죠. 여전히 경쟁과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을 비난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두려워. 그래서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악해서 악해지는 게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약하니까 어떻게, 약하니까 어떤 그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도 막 쌓는 거예요. 중국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도 뭘 쌓았어요? 성을. 만리산성, 천리장성 쌓았어요. 왜냐? 이쪽 저쪽에서 다 쳐들어오면 자기들도 지거든요. 응? 우리도 막 성을 막 쌓는 거예요. 여리고성 알죠? 성을 막 쌓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성 쌓지만 요즘 사람들은 뭘 쌓아요? 돈을 쌓고 지식을 쌓고
자꾸 쌓는 거 왜? 두려우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충만함과 그 기쁨, 오늘 촛불 3개죠? 셋째 주는 뭐냐? 기쁨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내가 만족함으로 완전히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므로 더 이상 뭐예요? 더 이상 남을 해코지하거나 또 남이 나를 해코지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은 사랑을 낳아요. 사랑은 사랑을 낳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맨날 해코지 당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탁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정말 사랑이 있구나. 그 자기도 그 사람한테 가서 완전 무장을 다 해체하고 그런다잖아요. 이렇게 해가 이렇게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옷을 벗는 것처럼. 누군가 따뜻하면 예수의 온기와 예수의 향기가 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뭐가 다 해제돼요? 다 자기의 우리 앞에 얘기했던 1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얘기했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여기 모략과 카운셀.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게 상담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람이 상담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 마음을 열어놔요. 사랑이 많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이제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평화롭단 말이에요.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지구에 바다가 많아요? 이렇게 담수, 물이 많아요? 안 재봤어요? 그죠? 바다가 훨씬 많죠. 근데 뭐가 이 바다라고 세상이 조류, 이 바다보다 물이 바다를 덮을 것이래요. 물이 바다를 덮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여호와를 아는, 시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널리지. 그러니까 지혜, 지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충만히 많을 것이래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지금 한 70억, 80억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 물론 뭐 교파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40억이 넘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의 조그만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계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즉 그 안에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배려하는 그런 나라. 근데 우리 질문이 있죠. 아니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왜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못.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파고들어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사랑을 극명하게 실천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데요. 여러분, 우리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면 약육강식이 없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것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밖으로 나갔을 때 다른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카톨릭은 로만 처치가 카톨릭이라 썼는데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보편적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석교회에 다니지만 여기는 우리 단석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단석교회 성도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만 의로운 게 아니고 저기 양동교회, 매곡교회, 개정교회, 송영교회 다 하나님의 같은 교회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같은 성도란 얘기예요. 너네 교회, 우리 교회 더 좋아. 이런 유치한 싸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며 그래서 서로가 뭐요? 사랑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들은 맨날 싸우면서 뭐 성도들한테 서로 사랑하라 그러냐. 응? 말이 되냐 그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목사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걸 보여주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되는 거지. 응? 교회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연합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런 발걸음이에요. 서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저쪽 교회 그 개정교회 갔을 때 가서 우리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헌금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헌금 액수가 중요하겠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한테도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동네에 가서 가정에 가서 예수님답게 살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석교회 성도들은 경쟁하거나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런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그런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이세의 뿌리에서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고 그거를 이루시는 그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범위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내가 예루살렘 유대인만 사랑한다. 그렇지 않았어요. 온 세계, 온 열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절에 얘기했던 얘기 또 나오죠.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1절에 얘기했던 얘기 또 나와요. 이 1절에 뭐였죠? 1절 한번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기치는 깃발이에요. 기치.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이냐? 그 깃발이 여러분 모세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막 물어서 죽였죠. 그 불뱀이 불로 된 뱀이 아니에요. 파이어 스테이크가 아니고 진짜 요만한 빨간 뱀이 있어요. 독사인데 물리면 바로 죽어요. 막 와서 막 사방에 와서 죽이니까 여러분 사막의 독사는 얼마나 독이 강해겠어요. 그 죽이는데 그때 노뱀을 딱 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치, 그걸 봤더니 뭐예요? 물린 자마다 그걸 봤더니 어떻게 돼요? 다 치료가 됐어요. 그 노뱀이 지금도 있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앰뷸런스 알죠? 앰뷸런스 뒤에 보면은 막대기 있고 뱀 이렇게 있죠. 그게 바로 모세의 노뱀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노뱀은 기치, 그 노뱀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보면은 아이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세상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아픔과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이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뭐 더불어 무슨 당, 뭐 국 무슨 당 거기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굴 봐요?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볼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고 온 교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약육강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갈등하는 자리가 없는 곳, 오직 하나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그 역사를 우리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실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며